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신앙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될 대로 되라든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신앙, 특별히 회개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긴 암흑의 시기였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가 기준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삶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백성의 심판관이자 동시에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에게는 고사하고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 자체도 큰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면서도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엘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시며 엘리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과 사무엘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상태에서 자기의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사무엘에게 자기 집안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엘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만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원하시는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기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며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리고 인생을 달관한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아니고 엘리가 현재 처한 심판의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엘리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엘리와 같이 알면서도 그 죄를 방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기에서 적극적인 회개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엘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라고 하며 자신의 죄임에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 발 물러서서 그 죄를 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하는데 자녀가 부모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엘리와 그 가정에게 일어난 결과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말씀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엘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